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이 주인 되시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바르게 살며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바른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과 긍휼에 따라 살 때에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겪는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겪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 하거나 박해받는 것을 기뻐할 것은 아니겠지만 박해받는 것 자체를 모면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는 1절 말씀 그대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는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는 매우 큰 규모의 박해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가 컸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함께 신앙생활하던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처럼 박해를 인해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다 끝나기도 전에 더 어렵고도 혹독한 핍박이 닥칩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박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교회를 잔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각 가정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끌어내었고 그리고는 감옥에 넘겨서 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하고 성도들을 감옥에 투옥하는 이처럼 심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반대였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핍박은 이처럼 기도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 또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핍박과 박해, 이것 때문에 과연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오히려 가로막히게 되었는가? 만약에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 선포의 길이 막혔다면 우리는 핍박 자체를 크게 문제시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이 사건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핍박이 닥쳤고 모일 수 없었고 오히려 흩어져야만 됐지만 그런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교회를 흩어버려서 오히려 이 교회의 복음 사역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지고 넓어진 것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흩어졌으며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린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이전까지 핍박이 없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아름답고 예루살렘 교회는 생명의 복음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영역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로 흩어졌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산골짜기든 또 해변가든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으로 흩어져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가 흩어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마리아 땅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정통 유대교에 의해서 그들은 혼혈인 그리하여 이방과 같이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이방인들과 혼혈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핍박 이전까지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로 흩어졌고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굳이 기뻐하거나 핍박 자체를 굳이 사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핍박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모면하려고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잔멸시키고 그리하여 복음 전파의 이 열린 문을 닫아버리려고 이와 같이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되었던 복음이 오히려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 복음이 흩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심지어 또 드디어 비로소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이 5절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인지요. 여기 5절의 빌립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임명된 이 7집사 중 한 분인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 유대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반응을 6절 말씀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들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도 보고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표적, 그 똑같은 표적들을 빌립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표적,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표적, 이 표적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듣고 보고 따르는 이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땅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첫 구절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더라로 시작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더라가 오늘 8절 말씀에 어떻게 끝납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는 것은 핍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그 큰 핍박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으로 역전되고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핍박당하는 일, 물론 두렵고 그리고 그 일을 피하고 싶지만 피하는 것이 또는 그것을 모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 흩어져야 될 자들이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흩어져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찾아가야 할 나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이고 그리고 내가 빌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나의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흩어지는 삶을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듯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큰 기쁨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으나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들을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저희들이 흩어져야 될 만큼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로 흩어지든지 우리 곁에 있는 또 내 앞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담대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으며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며
빌립이 요청하는 말을 따른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놀라운 표적들이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